자, 오늘 중보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길지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깨달으시지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중보기도에 대한 깊은 것들은 실은 교회 다닐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실은 제일 많이 갈고 닦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됩니다. 자, 중보기도자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첫 번째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네, 결렬된 틈. 네, 성벽 무너진 곳에서, 네, 그 틈 사이에서, 인더 갭에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성벽 위에서, on the wall입니다. 네, 그 성벽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in the battle. 네, 영적 전쟁 터 안에서, 전쟁 그 터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네,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영적인 그 전쟁을 싸우려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혼자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원수가 쏘는 화살 맞지요. 네, 주님으로 우리는 완전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다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기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 진짜로 막 육박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제가 자꾸 선교사님 하니까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나는 아닌갑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실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선교지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 이렇게 조금 막 거창하게 나와요.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뭐 조금 구별되게 나왔는데, 실은 그 모든 거 그냥 우리 통틀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대장은 사탄이라고 하고 나머지 그냥 귀신이라고 합시다. 네, 악한 원수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네, 귀신, 마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영들과 싸우는데, 이 영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영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애매하면 또 안 됩니다. 이 귀신들의 특징을 조금 알아야 돼요. 뭐 나중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따로 강의할 때 그때 또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잠깐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우선은 귀신은 우선 천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천사. 네, 천사는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사자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이죠. 두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네,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뭡니까?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루시엘이라고 이제 보통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가끔씩 스랍 이런 얘기들 나오죠. 스랍.
네, 케루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 옆에서 보좌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장을 누구라 그래요? 루시엘이라고 했는데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단이라고 하죠.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천사들의 3분의 1 가량이 있었는데 3분의 1 데리고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졸개들을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사단 밑에 정사와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권세라고 했는데 권세와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악령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귀신론이 있습니다. 이거 흔히 얘기하는 김기동의 귀신론, 베레아의 김기동 귀신론인데 귀신이 뭐냐라고 할 때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조상들은 그런 무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귀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귀신이 귀신답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이제 가까운 존재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잘못된 귀신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김기동이 얘기하는 베레아의 귀신론인 거예요. 이 귀신은 실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년이라고 하면 60년을 다 살고 죽으면 이제 뭐 이렇게 천국에 간다, 이렇게 극락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가고 55세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5년을 60세 때 이전까지 구천을 떠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달래주는 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걔네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귀신론인데, 이게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 안에 우리 가족에 무슨 어떤 우환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와서 역사를 하나 보다. 얘네들이 억울함을 막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대신 풀어주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고 굿하고 뭐 이런 거죠. 액땜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인 거예요. 실은 다 거짓이죠.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죽지 않습니다. 네, 태초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와를 꼬셨던 그 사단과 그 모든 무리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이게 원수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포장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명의 천사처럼 너무 이렇게 자기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막 꾸미고 겁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잘 다가가게 하려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아주 무섭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귀신하면 좀 무서운 존재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드라마 보면 귀신에 대한 선입관이 딱 생깁니다. 너무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귀신이 막 드러날 때, 축사 사역할 때 보면 굉장히 막 좀 이렇게 혐오스럽게 막 드러납니다. 무섭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두려운 존재로,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속임인 거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자, 어쨌든 귀신이 하는 건 이제 거짓의 그 대가이고, 또 참소하는 자고, 또 창조 능력은 없고, 인간을 잡아서 인간의 창조 능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뒤에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이 영적인 세계는 실은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때문에 얘가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나요? 요즘에 머리가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지요.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 귀신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또 그런 창조론을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원숭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혼은 있습니다만은, 감정도 느끼고 지능도 있습니다만은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아지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육을 가지고 있죠. 근데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뭐 가끔 이제 육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여기서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하나님 다음에 이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밑에 있는 거지요. 얘가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대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밑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안에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자기 신이 막 하면서 신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이고, 피조물이긴 하지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이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질서의 권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찾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네, 이 질서의 권위, 이 잃어버린 권위들을 다시 찾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 권위가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셔야 합니다. 네, 날마다 이 믿음이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원수는 계속 우리 이 믿음을 계속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계속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원수는 계속 우리에게 속임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계속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꺾으려고 하는 거죠.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준 이 영역을, 이 권위를 우리는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견고한 진은 뭘까요? 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견고한 진은 인간의 반복된 죄로 인한 사탄의 진, 요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죄된 인격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우상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어준 그 영역입니다. 우상하면은 요즘에 이제 절에 가면 불상이 있고 그 불상을 놓고 우리가 절하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선악나에 가든 나무에 가든 그렇게 우상에게 절을 했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실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우상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 다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이런 체면,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자기의 종교 행위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되는 그 영역을 또 다른 이제 뭐 말로 하면 실은 중독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독의 뜻이 노예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알코올이 신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알코올이 우상인 거죠. 네, 모든 인생의 포커스는 알코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뭡니까? 술 마시기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수원에 있을 때 헬스장 관장님하고 이렇게 저보다 한 살 많았나? 그런데 몸도 좋고 그래요. 뭐 결혼을 안 했는데 나중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냐? 근데 자기는 주말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헬스장 이제 금요일까지 끝내놓고 뭐 토요일 날은 이제 뭐 또 알바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금요일 밤부터 자기 이틀을 내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실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근데 나머지 5일은 멀쩡하게 잘 살아요. 그럼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지요. 네. 그런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모든 포커스가 실은 그 중독에 맞춰져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 모든 포커스가 거기 있으면 실은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실은 이 영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술을 안 먹어, 뭐 마약을 안 해, 그래서 나는 중독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실은 우리 안에 작은 중독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걸 또 방어기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거죠. 나의 인생의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영역이 한번 딱 자리 잡으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경관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수가 공격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원수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그것이 더 견고해지기 전에 계속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요?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거를 놓으라고? 아니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싸워나가는 게 되게 힘듭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과 실은 싸워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론으로 경관진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높아지고 또 모든 우리의 생각으로 또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과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우상들과 이 중독들과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터가 내 안에도 있고 또 외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일 먼저 내부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영적 전쟁터의 첫 번째 영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합니까? 거룩합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온전한 생각을 100% 완전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나도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그러면 우선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를 거고 나보다 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깔고 들어갑니다. 나보다 좋은 학벌을 나왔대? 아니면 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를 다니고 있어. 그럼 쟤는 뭔가 나보다 뛰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만나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색깔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더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도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깨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와, 저 사람 집이 평창동이래. 저희 고등학교 때 1년 꾸른 형이 같이 다녔는데 집이 평창동이래요. 근데 자기 집 대문 색깔이 금색이라고 하고 모든 집안의 형제들이 다 그랜저 이상을 끌고 다니고 막 벤츠를 끌고 다니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건 한 3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때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야, 평창동에 살면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냥 돈만 많을 뿐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은, 물론 뭐 지금 이제 30년 흐르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지금 저는 안 해봅니다. 뭐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오래된 굳어진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나를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게리 체프만에 보면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으면 그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사랑받는 그 생각들이,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나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한 번 안 해줘요. 나를 인정하는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 사람은 말을 좀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일 수 있어요. 대신 자기는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선물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다라고 해서 계속 선물을 주는데 이 사람은 아예 선물 말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말을 좀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게 이제 더 나가다 보면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너는 왜 나를 싫어해? 너는 왜 나를 안 사랑해? 라고 이제 내 안에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많이 싸우지요. 우리 부부들이 집에 가서 싸우는 게 서로 이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남금녀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지구에서 만났는데 실은 서로가 그동안 너무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와, 난 저 사람하고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신혼 초에 제일 많이 싸웁니다. 완전 전쟁터지요.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도 신혼 5년 차까지는 정말 피 터지게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은 기본으로 이렇게 나를 잡고 싸우는 거고, 5년 차가 좀 지나면서 이제 월중 행사로 싸우고, 지금은 이제 연중 행사로 싸웁니다. 네, 지금은 뭐 1년에 뭐 한두 번 싸울까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제 서로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영역들을, 생각의 영역들을 서로 이제 끄집어내서 맞춰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영역들이 서로 맞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각의 영역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세계관, 가치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 안에서 굳어진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원수가 주는 생각들도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 문화에는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슬그머니 악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My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My nation, 내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네, 제가 계속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우리나라, 우리 가족, 심지어는 우리 남편. 네, 네, 내 남편이지 우리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고 쓰지요. 우리라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네, 나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거예요. 네, 저 집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코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두 사람의 문제는 저 두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서 코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더 싸웁니다. 네, 더 싸우는 거죠. 아니, 그 옆집 누구 아저씨는 이것도 잘하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냥 1차 세계대전으로 끝날 게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고 막 3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문화에 대한 영역들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옆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떨어져야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m 정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남미나 이쪽 가면 어떻게 됩니까? 30cm에서 한 45cm. 바로 옆에 붙어갖고 얼굴과 얼굴이 이 정도 붙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침이 튀는 거죠, 막. 그런데 이 정도 얘기를 해야 친밀감이 있는 대화가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좀 뒤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뒤로 물러나는데 저 사람이 계속 다가온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적어도 50cm에서 1m 정도는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뭔가 우리 편하죠. 이 문화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의 영역 터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선한 것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악한 것도 있다라는, 이게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 그 영역들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생각의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이 오면 거기서 부딪히면서 내 생각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합니다. 이게 옳다, 틀리다,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는 거죠. 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할 영역인데 내가 합니다. 그 생각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내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서 나만의 이 경관진들이 쌓이게 됩니다. 나만의 어떠한 틀들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와 아니면 이 친구들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생각의 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생각의 틀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영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선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틴 루터가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니까 내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영역들을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기준에,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비춰봐서 뭐가 맞고 틀린지를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도 잘못하면 견고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의 영역과 함께 좀 더 확장돼서 또 다른 영적 전쟁터를 우리는 또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하며 더 나아가서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심 안에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왜 너는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이 감정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누군가가 이렇게 대하는데 옆에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저쪽 사람은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남아서 이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쓴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견고하게 점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무의식의 영역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것을 주님께 드려놓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영역이 빼앗겼던 영역을 다시 가져와서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권위들, 또 질서들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또 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입술입니다. 영적 전쟁터의 생각과 마음, 이것을 더 확대된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입술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실은 입술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 언행을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항상 우리는 살펴보고 내 깊은 그 생각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깊은 그 생각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 입술의 말, 내 언행, 이 행동,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실은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합니까? 소망의 말을 합니까? 사랑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원수의 말, 미워하는 말, 시기 질투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어떤 말들이 더 많이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마질, 칼질을 해서 회를 떠갖고 완전히 다 분리시켜버립니까? 우리의 입술에 의해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악들이 드러나서 원수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통해서 그런 원수가 좋아하는 악의 열매를 쌓을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의 영역들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내 입술의 열매로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지, 선한 열매를 맺을지,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다른 영역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내부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너무 깊은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영적 전쟁 하니까 귀신과 막 씨름하고 이런 거 생각하죠. 여러분 안에 이미 귀신들이 심어놓은 그 씨앗들이 커져서 쓴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견고한 진을 쌓았다라고 하면 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내 생각, 마음, 내 입술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터는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를 막 입다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영역들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비진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회개하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학력으로 그 사람의 어떤 대학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직장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저 사람이 사는 집이, 몰고 다니는 차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 영역부터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이 입술의 영적 전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영역들이 쉽게 영적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영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임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온전하게 성령님께서 지성소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어떤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 아직 바뀌지 않는 영역들이 아직 많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봉사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습관적인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중독적인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사단의 견고한 진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아직 바뀌지 않는 영역들이 아직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성화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욱하고 참지 못하는 영역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 다 원수가 견고한 진으로 쌓아놓고 거기를 전초기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나를 건드릴 영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들을 쳐내는 겁니다. 실은 저는 천년왕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은 원수가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 시간인데, 천년 동안 무적행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기를 방해하는 영역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이 안 될 만큼 굉장히 그 영역들이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원수가 우리를 꼬이기 전에, 타락시키기 전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씩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까지 계속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결국 영적 전쟁은 내가 얼마나 이 거룩의 농도를 짙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원수들이 심어놨던 그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원 가정을 통하여서 잘못 심어진 그 경관진들을 계속 깨닫고 그것들을 파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영역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 전도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람과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사람과 영과 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 영역들이 부딪히면서 뜰 겁니다. 저 사람 저거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인데, 잘못된 생각인데, 잘못된 오해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네? 라는 것들이 내가 이미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전도에 나가면 영적 전쟁을 먼저 하는 이유가, 실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와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음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외롭거나 아니면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이제 사로잡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사람은 막 밀어냅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음란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반발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네, 겉으로는 항상 우리가 사랑과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또 정직하게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지만 내 속에서는 뭐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부분이 하나님 깨지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부분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중독적인 것들, 잘못된 비진리들, 이거랑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여기 우리 또 새가족부원들이 또 계시긴 한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그 새가족을 만나면 실은 그 싸움이 있을 거예요. 1대1을 하면서 5주 동안 계속 싸우면서 그런 영역들이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군요 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고 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생각이 고쳐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원수가 거기에 견고한 진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축사가 일어납니다. 네, 원수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영적인 묶임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오래된 가족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도 뭐 병명이 나타나지가 않는 오래된 그런 흔히 얘기하는 신경성, 스트레스성 그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결국에는 그게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rum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 이런 병도 떠나갑니다.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니면 어떤 개인의 문제들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같이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영역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견고한 벽들이 있어요. 진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깨는 거죠. 비진리들을 계속 깨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전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으로 가면 또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대신방이라고 해서 마을장님이나 목자님과 함께 또 아니면 저희 사역자와 또 사모와 함께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그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영적 전쟁을 하지만 그 가정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의 영역에 원수가 이미 자리를 잡고 경관진을 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역들을 가정 신방 예배를 통해서 깨는 겁니다. 제가 그냥 시간 돼서 가갖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온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 그 멤버들이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가정마다 다 말씀을 다르게 받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 받는 걸 선포하고, 네, 같이 또 기도하고 안수하고 불과 기름 부심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오래된 그 교육으로, 가정 양육으로 통해서 묶여져 있는 수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깨는 거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는 거고, 영적인 문제들을 계속 깨는 겁니다. 그 가문의 그 영향력들을 계속 깨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가정 신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집안에 또 오래된 그 우상 숭배의 문화들. 어떤 집을 가면 탐욕이 그렇게 강한 집안이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모든 걸 이렇게 포커스 맞춰져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건강 염려증으로 그 집안이 단명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죽을까봐 막 엄청나게 불안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들은 이미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또 그런 우상을 섬길 때 오는 그 잡신의 영역이 실은 제일 큰 게 실은 고통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해요.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을 주게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믿음을 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꺾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과 가정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는 실은 이제는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것들을 대항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있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문화,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은 오래된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 넘어가면 민족과 나라의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민족과 나라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교단적인 차원이나 대형 교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다음 주에 한 10월 27일 하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단과 상관없이 다 모여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 그 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데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건데,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나라적인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이 법과 정치와 경제와 어떤 매스컴과 모든 이 문화에 대한 영역들을, 그 부분들이 다 깨뜨려져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한 문화, 한 사회를 이루는 것, 여기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돼서 아주 경관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다른 경관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몰라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에 잘못된 것들을 주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게 정치 문제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민감해지잖아요. 좌냐 우냐 아니면 중도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무슨 당이냐, 파란 거냐 빨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떤 색깔로 보십니까? 어떤 당일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당이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좌냐 우냐, 파란 거냐 빨간 거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여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난 건 저쪽 경상도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집안 자체가 여러분 고신 알잖아요. 엄청나게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데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정치 성향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해보면 중도, 진보, 좌파 쪽으로 약간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제 정치 그거고, 저는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저는 네 당, 내 당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깔 수 있어야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고 진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의 그 색깔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또 로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나라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불법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적 행위인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네. 처음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네,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나 병원을 더 먼저 지었죠. 물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그 학교와 병원을 먼저 짓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옛날에 로마에서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에서도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할 때는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부딪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냥 그림만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림 보는데 에인 마인 몰더스라고 합니다. 8가지의 마음을 이루는 그 틀이라는 뜻인데 그 에인 마인 몰더스는 실은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나 아니면 CC의 빌 브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 뭐 세븐 마인 아니면 지금 이제 에인 마인 몰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8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잘 안 보이지만 저 파란색이 보면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종교, 그 다음 예술, 그 다음 과학기술, 가정 이렇게 있습니다. 8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이 영역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다음 그림이 좀 더 잘 보이려나요? 네, 한 나라를 이루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 경제, 과학, 매스컴, 문화예술, 교육, 가정, 종교 이 영역들이 실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흔히들 뭐 정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은 한 나라를 이루는 영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통 8가지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너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 실은 어떤 영역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영역들을 보여주면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들 가운데 어떤 영역을 더 중보를 하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영역을 제자화시킬 거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정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또 여러 가지 영역들에 또 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정치 쪽으로 법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매스컴 미디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 예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계나 아니면 종교계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각 하나님의 성품들, 영역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저것들을 보면서 그 영역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나인 프론티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9가지의 미개척 영역인 거죠. 흔히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공산권, 힌두, 그리고 대도시, 그리고 명목상의 크리스찬, 청소년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미전도 종족 이렇게 9가지 영역을 나눕니다. 에인 마인 몰더스, 나인 프론티어 이런 것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한 나라에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그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